네. 요한일서 4장 20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에 열려있는 삶을 살게 하소서. 아멘. 네. 성경이 굉장히 짧은 구절인데 사랑, 생명의 중심자리라는 제목으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특히 그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그래서 5월은 또 계절의 여왕이기도 하죠. 우리가 지금 이 주변을 둘러보니 좋게 계절의 여왕이라고 칭송을 받을 만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정의 달이라는 이름으로 상당히 많은 행사들이 이곳저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고양시는 해마다 이 5월이 되면 세계 꽃박람회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꽃보다 아름다운 고향, 꽃보다 아름다운 사람들이 사는 곳 고향. 이게 꽃보다도 아름답다고 감히 그렇게 견딜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꽃보다 아름다운 사람들이 사는 이곳에서 세계 꽃박람회를 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꽃박람회를 매해 갈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옵니다. 그리고 갈수록 더 많은 사람들이 오고 또 그들이 그 아름다운 정원 속에서 서로 이야기꽃을 피우고 활보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가정의 달에 각 가정을 한 번씩 떠올려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택해서 가정의 달을 맞은 우리들의 가정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시작하기에 앞서 요한일서 4장 20절을 같이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여기에서 누구든지는 어떤 사람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라고 했지만 어떤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원어로 보면. 그래서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여기서 이제 하나님은 우리가 다 뭐 설명할 필요가 없겠고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는데 여기에서 사랑에는 네 가지, 보통 뭐 더 세분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성서적으로나 철학적으로 네 가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혹시 네 가지 사랑에 대해서 아시는 분 계신가요? 아시는 분은 한번 얘기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사랑이라는 단어를 생각할 때 우리 세상에서 네 가지의 다른 그 범주를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한 가지만 예를 들자면 필리아라는 사랑이 있습니다. 이 필리아는 서로 친밀한 사랑, 또 친구들 사이의 사랑, 동료 간의 사랑, 이런 사랑을 필리아라고 합니다. 그러면 또 나머지 세 가지 들어보셨나요? 여러분 다 사랑하면 떠오르는 단어 없습니까? 에로스. 에로스가 떠오르겠죠. 사랑하면 에로스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에로스는 서로가 열망하고 갈망, 상대를 향해서 열망하고 갈망할 때 느껴지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은 자식이 부모를 향해서도 뭔가 갈망할 때 이 에로스라는 감정이 생깁니다. 또 스트로게라는 사랑이 있습니다. 예, 스트로게라는 사랑이 있는데 이 사랑은 조금 특별하게 우리가 분류할 수 있습니다. 스트로게라는 사랑은 우리가 인간적으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같이 이렇게 끈끈한 사랑으로 연결됩니다. 근데 여기에서도 보면은 여기에서는 어떤 열망이나 그런 것도 포함이 되지만 그것보다는 이 부모와 자식 간의 어떤 그 관계 속에서의 사랑이 있죠. 우리가 설명 안 해도 아마 이게 느낌으로 알 것 같고요. 아가페라는 사랑이 또 있습니다. 이 아가페라는 것은 다른 사람들은 서로 상대성에 의해서 열망하고 갈망했을 때 주어지는 사랑입니다. 그런데 아가페라는 사랑은 온전하게 위에서 아래로 주어지는 사랑입니다. 이거는 아무 조건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아가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작게 축소시키면 가정에서 부모가 자식에 대한 사랑을 아가페적 사랑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부모들은 철저하게 아가페적 사랑이 안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스트로게라고 따로 분류를 할 수 있는데 그 사랑을 여기에서 말하는데요.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이건 상대적인 거예요.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형제는 무슨 뜻이냐면은 아델포스인데요. 같은 태에서 태어난 사람을 형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체적으로 같은 한 어머니 배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형제라고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태라고 하는 것은 아주 포괄적인 개념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서로 같은 뜻과 같은 신앙을 고백하면 그것도 형제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보이는 형제를 미워하면 거짓말하는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사랑하게 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동료, 단체 회원, 친구, 뭐 회사 직원 이런 모든 사람들이 형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워하면 이런 말은 배척하면, 싫어하면, 배척한다는 뜻이 더 강합니다. 배척한다는 것은 쳐내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배척하면 거짓말쟁이가 된다는 거예요. 거짓말쟁이. 그래서 호머가 이 거짓말이라는 단어를 처음으로 썼습니다. 시인 호머가. 그래서 거짓말쟁이로 사용을 했는데 이 성경에서는 가난한 자는 거짓말을 하는 자보다 더 낫다는 말씀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본다는 것은 호라오예요. 이건 보는 것에는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 가시적으로 보이는 것, 마음에서 보는 것 등등 또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우리 물리적으로 눈에 보이는 이것을 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도 사랑할 수 없다는 그 뜻입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가 여기에 있는데 저는 이것을 가정의 달을 맞아 우리 가정에 한번 대입시켜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 가정의 달을 생각하면서 한 가지 시를 여러분과 공유하고자 합니다. 제가 이 시를 낭독할 때 이 낭독하는 시를 들으면서 가슴에 어떤 생각이 떠오르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대를 위한 명상. 어떠한 이름으로도 그대를 부르고 싶지 않다. 이름을 부르면 태양에게선 노을이 떨어져 나가고 별에게선 숱한 신화를 머금은 별자리가 삭제되어 버린다. 그대의 피부가 끝나는 곳에서 끝나지 않는 그대에게 해물이 달무리를 즐기듯 이름을 부르지 않는 침묵의 여운에 잠겨 나는 그대 존재의 번짐을 생각한다. 어느 누구도 외로운 홀로의 섬이 아니기에 나는 그대의 이름을 부르고 싶지 않다. 어느 누구도 둥지에 갇힌 새가 아니기에 나는 그대의 이름을 부르고 싶지 않다. 이름 없이 부르는 내 침묵의 외침 속으로 나는 그대 존재의 빛과 향기를 내 그리움의 노을을 풀어놓는다. 예, 저는 이 시를 받고 읽어 내려가는 동안에 가슴속에서 뭔가 현명할 수 없는 뭉클함이 느껴졌습니다. 그리움일지 또는 사랑일지 본능적인 어떤 감정이 솟구쳐오르는 느낌을 느꼈습니다. 이 인간이 사용하는 언어로 이렇게 감정을 표현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저는 경이로웠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로부터 언제나 옆에 있어 주어서 그리고 바쁘게 사느라 서로를 향한 감정을 헤아려 볼 수조차 없던 사람으로부터 이처럼 무한한 사랑과 자유를 선사받은 그 뿌듯함은 이루 형용할 수 없을 것입니다. 나는 사랑하는 가족을 가감하게 떨치고 지구 남단 끝에 있는 나라 오스트레일리아로 유학을 떠났습니다. 주변으로부터 많은 부정적인 이야기들을 들었지만 나는 한쪽으로 다 흘려버렸습니다. 그리고 단지 나의 가족의 이야기에만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들의 격려에 저는 한껏 고무되어 있었습니다. 막 사춘기에 접어든 딸아이 둘을 동반하지 않은 유학의 길에 오를 수 있는 어미가 과연 얼마나 있을까? 그 순간에 아이들의 가슴과 남편의 가슴을 저는 이제야 생각하게 됩니다. 그들은 나에게 한껏 날아오를 수 있는 자유의 날개를 달아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엄마의 미래가 지금보다 더 밝아지기를 바라니까. 그리고 사랑하는 당신이 정말 원하는 바를 하면서 살기를 바라는 마음뿐이지. 그래야 당신이 행복할 테니까. 저는 이렇게 이 가족들의 사랑을 옷입고 그들이 기꺼이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달아준 자유의 날개를 펼쳤습니다. 제가 그런 사람입니다. 가족의 사랑으로 자유를 펼친 사람입니다. 인간은 사회적인 동시에 독립적인 존재이며 엄밀하게 우리는 우리 자신의 정서적 감정과 이성을 어떻게 조절하고 있는지 자각하지 못합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정신과 감정이 누구에겐가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 또한 자각하지 못합니다. 나는 내가 느끼고 내가 생각한 대로 항하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저마다 소중한 사람이 있게 마련입니다. 어떤 이에게는 부모가 소중하고 어떤 이에게는 자녀가 또 어떤 이에게는 사랑하는 연인이 또 어떤 이에게는 초월적인 어떤 존재가 소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때때로 바뀌기도 하고 이에 따라서 가치관과 또 행동 양식이 바뀌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소중한 이로부터 소중한 무엇인가로부터 본능적으로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제가 또 놀라운 사실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1세부터 3세 사이에 양육자가 누구인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결정된다는 놀라운 사실이었습니다. 1세부터 33세에 처음으로 접하는 그 사람이 누군가, 그 사람으로부터 어느 정도의 영향을 받았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의식 상태가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생각의 메커니즘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인생을 바라보는 태도가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혼하면 몇 사람이 결혼합니까? 우리 결혼하면 몇 사람이 하죠? 다들 모르시나 봐요? 우리 장모님 피곤한 몸을 이끌고 오신 것 같아요. 어제 오셔서. 네. 우리 목사님, 우리 결혼 몇 사람이 합니까? 네? 결혼 몇 사람이에요? 결혼. 네네. 너무 놀라운 질문. 결혼 몇 사람이 합니까? 몇 사람? 네. 단순하게. 네. 두 사람이 합니다. 네, 결혼 두 사람이 합니다. 네. 그렇죠. 너무 갑자기. 질문이 아닌 질문 하니까 지금 뜬금없는 질문이라 깜짝 놀라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결혼은 4사람 이상이 한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최소한 4명이 결혼한답니다. 최소한. 그리고 더 많으면 5사람, 6사람, 10사람, 100만 명도 같이 결혼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 내가 영향을 받은 사람에 의해서 나의 이성과 감성이 좌지우지게 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남성, 한 여성이 만났지만 이 남성에게 정말 소중한 사람,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 어머니일 수 있고 아버지일 수 있고 이 여성에게도 뭐 자매일 수 있고 어머니일 수 있고 누구인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영향을 끼치는 존재가 내 의식 속에 누군가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보기에는 2사람이 결혼했지만 4이 결혼한다. 내가 소중히 여기는 사람, 나를 지배하는 어떤 누군가를 데리고 마음속에 데리고 의식 속에 데리고 결혼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가정에서 수많은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자신에게 소중한 이가 누구인지 자각하고 있지 못하다면 지금이라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깊이 그리고 고요히 내면에 침잠해서 생각해 보십시오. 분명히 나를 지배하는 누군가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내가 그를 대하고 있는지도 생각해 볼 일입니다. 인간에게는 소유욕이 있어서 자신이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것, 자신의 관점과 초점이 머무는 것을 계속 손에 쥐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이름으로 그를 소유하려고 하는 경우가 우리의 결혼 생활에서 빚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일상사에서 보면 소중하게 여긴다는 것과 사랑한다는 것은 서로 등식이 성립됩니다. 니콜입니다. 그리고 일단 이 등식이 성립되면 강한 소유욕이 발동해서 상대의 자유를 구속하게 됩니다. 왜 어떤 이름으로?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저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자유의 날개를 달았지만 어떤 사람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소유하고 그리고 그 소중하다는 이유로 압박하고 옥죄이게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 가정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같은 현상은 사회 간섭과 제도와 관련해서 많은 가정적인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수위가 어떤 가정은 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로 심각한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가정 밖에 뛰어나와서 사회적 이슈로까지도 대두하는 경우를 우리는 봅니다. 그래서 가정에서의 모든 것은 대물림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나의 생활 습관, 나의 생각하는 태도, 나의 세계를 바라보는 세계관 등등 나의 사소한 행동 하나도 대물림이 됩니다. 폭력과 폭언만이 아니라 가치관, 신앙, 세계관, 습관, 문화적 관심, 직업, 비전 이런 것들이 다 대물림이 됩니다. 특히 현대사회는 아주 그냥 핵가족화가 아니고요. 초핵가족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초핵가족화된 이 사회 가정 속에서 이 대물림의 강도는 더욱더 한 사람에게 끼치는 영향이 강렬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식이니까 옛날에는 대가족에서는 할머니 할아버지도 다 자식으로 하고 큰어머니 작은아버지 그거 다 내 자식이라고 이렇게 어울려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딱 달랑 하나 둘 낳아서 그게 내 자식이니까 내 사랑하는 자식이니까 내가 그렇게 하는데 누가 뭐라고 하냐 이런 초핵가족화의 문제를 우리는 양산해내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인간 사회 속에서 오래전 어떤 책에서 인간의 사랑의 농도는 우리가 사랑을 100이라고 봤을 때 완벽한 사랑을 100이라고 봤을 때 인간이 최대치로 사랑할 수 있는 한계는 몇 %일 것 같습니까? 인간이 최대로 사랑할 수 있는 것 100이라고 가정했을 때 인간의 사랑은 몇 %에 머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100이라고 봤을 때 우리 인간의 사랑은 몇 %에 자리매김할까요? 그냥 개수, 추측해보세요. 네? 10%요. 네. 10% 맞습니다. 우리 빙산의 일각이란 말이 모든 사회적 원리에 다 적용이 돼요. 빙산의 일각. 우리의 의식도 10%,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머릿속에 생각하는 것도 표현하는 것도 10% 이상 못 가죠. 등등. 그래서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사랑의 농도도 최대치로 발휘할 때 10%라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인간의 사랑이 아무리 지고해서 내 자식을 향해서 내 연인을 향해서 사랑한다 할지라도 내가 표현할 수 있는 사랑은 10%밖에 안 된다는 거.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얼마나 미숙한 사랑을 하고 있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 아닙니까? 지금 여기에서 다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식 다 사랑한다고 다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사랑이 10%밖에 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소유하고 싶어하게 마련이고 한순간에 이 소유욕이 잘못된 방식으로 표현되거나 너무 지나치게 되면 서로의 자유를 구속하게 되고 끝내는 돌이킬 수 없는 길을 걷게 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예수도 가정에 대해서 너무 많은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어린아이 같아야 된다. 누가 내 부모요 내 형제냐 이런 말도 하고 제자들이 당신의 어머니가 여기 있나이다 할 때 누가 내 어머니냐 이런 말도 해서 육적인 어머니보다는 영적인 어머니, 영적인 형제자매를 강조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정이란 신앙인의 측면에서도 그렇고 영적인 측면에서도 본다면 둥지입니다. 가정은 둥지입니다. 그렇죠? 둥지이고 그 다음에 둥지에서 이 새들이 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어미새로부터 먹거리를 받아 먹는 거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인간의 세상에서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 둥지의 역할과 먹거리를 제공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우리 부모들은 내 자녀보다 먼저 이 땅을 방문한 방문객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이 지구에 발을 디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배로서 내 자녀에게 둥지를 마련해주고 먹거리를 제공해줘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각자가 이 세상에 온 이유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잘 이루어 나가도록 지켜보아 주어야만 합니다. 그대로 부모는 지켜보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 도리이고 역할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부모와 자녀 간에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불편한 경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우리 아들 성민이도 와 있는데 아버지 어머니 사이에 불편한 거 언제 있었나? 또 우리 아버지도 마찬가지. 우리 자신들도 한번 다 생각해 보세요. 내가 부모와 내가 불편할 때가 언제가 있었는가? 잘 생각해 보십시오. 언제가 불편했습니까? 불편한 적 있으셨어요, 목사님? 별로 없어요? 사모님이 다 해주십니까? 아버지랑 불편한 거. 네? 아버지랑 왜 그랬을까요? 성적이 안 좋아서. 성적 너무 표피적인 분이시네. 너무 심플하십니다. 네. 네.
또 말씀해 보세요. 저는 내 자녀들하고 불편한 적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 보면은 내 자녀가 하기를 원하는 것과 내가 원하는 것이 다를 때, 그럴 때 불편하더라고요. 나는 말로 하지 않아도 자녀들이 엄마가 원하는 건 이건데 나는 이걸 원해 할 때 불편해지더라고요, 관계가. 그래서 이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불편하면 이 불편함은 자녀의 내면에 있는 지혜와 그 목적을 부모가 이해하지 못했을 때 발생한다는 거예요. 자녀 쪽에서가 아니고 부모 쪽에서. 그렇기 때문에 책임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부모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좋은 부모로 이 세상적으로 완벽한 부모라 할지라도 이 자식들의 내면에서 나오는 그 안내, 이 내면에서 나오는 지혜, 그것을 대신할 수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원리예요. 원리. 예수가 그거 깨우치게 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아무리 부모가 훌륭하고 아무리 완벽해도 내 자식이 내면에서 하고자 하는 그 목적과 바람과 지혜와 이런 것들을 대신할 수 없다. 따라갈 수조차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이를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은 아이를 통제하지 않고 그 자식이 뜻하는 바대로 나가도록 뒤에서 서포트하는 것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많은 부모들이 성공한 부모일수록, 능력 있는 부모일수록 더욱더 자식을 옥죄이고 자식을 이리저리 방향을 틀어서 이끌어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부모는 그러한 자식들의 행동 양식에 따라서 웃고 찡그리고 울기도 합니다. 그 얘기는 뒤집어서 얘기하면 내 뜻대로 내 자식이 따라와 주지 않는 것에 대한 속상함 때문에 내가 울고 찡그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모된 입장에서 이것을 철칙으로 해야 됩니다. 근데 참 우리 여기 있는 부모님들이 다 이미 자식을 다 키웠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려도 실천할 기회를 여러분들은 다 잃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자식들, 가정이 이렇게 가도록 안내해 주신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주변에 친구도 많고 사랑하는 사람도 있고 또 낯선 사람도 있고 등등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등장하는 인물들이 참 많습니다. 내 주변에. 그러지 않습니까? 내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었는데 또 어느 순간에 친하게 지내다 어느 순간에 또 딴 사람이 그 자리를 대신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여러 사람이 내 주변에 모이기도 하고 또 사라져 가기도 합니다.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내가 말하지 않았지만 내가 내 속에서 내 내면에서 그런 사람들을 요청하고 끌어당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요청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가 진동적으로 일치할 때 만나게 되는데 그게 유유상종이라고 하죠. 우리가 유유상종입니다. 같은 것끼리는 끌리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관계를 맺어가는 데 있어서 가정에서 특히 어떤 순간에도 두 개의 감정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어떤 순간에도 기분이 좋은 것과 또 다른 하나는 기분이 나쁜 것입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기분이 좋거나 나쁘거나의 중간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나는 기분 좋은 일을 찾겠다고 마음을 먹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기분 좋은 일을 찾겠다고 마음 먹지 않으면 또 하나 있는 것은 뭐예요? 기분 나쁜 일이 나에게 자리를 잡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매 순간마다 이러한 나의 기분을 체크하는 그런 삶의 태도를 가져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으려면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내가 일치를 이루는 일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일치를 이룬다면 가장 높은 진동으로 내가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조화롭게 지낼 수 있고 또 같은 것을 원하는 사람들이 내 주변에 다 꼬여들게 됩니다. 기쁨으로 가는 길은 나의 행동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기분이 나쁠 때는 행동을 통해서 더 기분 좋은 상태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해야만 합니다. 그렇게 할 때만 우리는 내가 처한 갈등의 상황 또 내가 소위 말해서 원하지 않는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책임을 질 수 있는 것은 아무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부모라 할지라도 아무리 형제자매라 할지라도 그 상황을 벗어나게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나 자신뿐입니다. 내가 아니고는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말이 있죠.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면 그만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원치 않는 상황을 떠나기만 하면 내가 찾고자 하는 것들을 찾게 될 것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행동만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싫으면 떠났으면 끝이지 이것이 해결되었겠지 그게 아닙니다. 내 생각 속에 그곳에 있을 때 이루어졌던 상황들을 공간 이동한다고 해서 그것을 해소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이 자리에서 우리는 평화하게 지내도록 애쓰고 살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나로부터 어떻게 대우받기를 원하는지 또 내가 어떻게 대우하기를 원하는지 이런 것들을 매 상황마다 우리는 판단해야 됩니다. 그것이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는 모습입니다. 그 보이는 형제를 그렇게 사랑할 때 나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또한 사랑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이 바뀌는데도 사람들은 똑같은 생각을 심화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황이 바뀌었는데도 똑같은 생각 가지고 그대로 나아가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발전적으로 갈 수 있는 길을 방해하는 요소 작용할 뿐입니다. 그리고 어려움에 처한 형제자매들에게 나는 가치 있는 존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들의 긍정적인 면을 찾아보고 그들을 위해 좋은 결과를 기대하는 것만이 그들을 위해 가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부정적인 대화는 물론 대화에 끌어들인 누구에게도 이롭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통스러운 관계를 되풀이하는 것,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자꾸 반복해서 이야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런 이야기들을 짐짓, 멈춤으로써 우리가 그런 것들이 활성화되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차단해야 합니다. 그래서 원치 않는 상황을 반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그리고 내 인생은 왜 이렇게 풀릴까? 왜 이렇게 안 풀릴까? 같은 원치 않는 상황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경우에 정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런 상황에 대해서 자꾸 반복해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을 다른 것으로 가져가도록 기분 좋은 것으로 더 나은 것으로 가져가도록 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이렇게 이론을 만들어냅니다. 그래 이렇게 돼서는 안 돼.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진실이 저절로 밝혀질 거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결론을 짓는 것은 길을 막아버리는 것입니다. 바깥의 것들은 어떤 것도 우리에게 도움이 될 수 없고 진실을 드러낼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 해답, 문제의 해답은 어디에서 찾아야 됩니까? 바로 내 안에서 스스로 발견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가정이란 가장 작은 단위의 공간에서 모든 것을 학습합니다. 우리는 이 물리적인 세계에서 생각의 전환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향을 끼치게 될 마음 사이에 무엇이 있는지 스스로 혹시 물어본 적이 있나요? 긍정적인 생각은 거리를 모릅니다. 요한복음에서도 나다나엘이 예수께 어떻게 나를 아냐고 물었을 때 예수께서 나는 너를 이미 무화과나무 아래 있는 거 보았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요한복음 4장 52절에서는 왕의 신하의 아이를 고쳐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거기서도 그냥 고침을 받습니다. 공간 필요가 없습니다. 단지 생각으로 공간에 방해받지 않고 치유한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무수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생각은 단절되거나 어떠한 것에도 방해를 받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 흐름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우리가 거리라고 생각하지만 우리 인간 사는 데는 거리라는 것이 사실은 없기 때문입니다. 생각의 세계에서는 그 어떤 것도 잃어버릴 것이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이 없다는 생각 속에서 가슴과 머리를 편히 쉬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몸을 입고 살면서도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었듯이 공간이나 거리 같은 것은 있을 수 없다는 깨달음이 우리의 것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나아가야 합니다.
감각의 세계에서 마음은 시야를 흐리게 합니다. 물질적인 세상에서 보이는 것들은 우리의 시야를 흐리게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제 시편 91편에서 말씀하고 있는 지존자의 은밀한 곳으로 우리는 들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서 하나님의 성막이 사람들 가운데 계시고 그와 더불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고통을 받으면 그 고통을 누가 받습니까? 하나님이 받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 그렇게 나옵니다. 강이 흐르면서 땅을 새롭게 하듯이 사람들이 정화작용으로 새로운 생명과 힘을 얻게 되면 겉거죽의 삶에도 보이지 않는 본질이 스며들게 됩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6장 46절에서 예수는 말씀합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치 아니하느냐라는 말씀으로 우리를 책망합니다. 우리가 주여 주여 한다는 것은 우리가 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말을 하면서 행치 않는다. 실천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놓치고 있거나 버리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명이 이제 우리를 통해서 우리 형제자매들에게 흘러들게 해서 그들을 모두 복되게 만들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인간의 가슴과 삶 안에서 사랑이 샘이 흘러넘쳐서 바다를 이룸으로써 우리의 경계선을 구분짓는 것들을 모두 떠나보내게 해야 합니다. 가정이란 공간은 사랑이 태동하고 흘러넘치는 생명의 중심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가정을 그러한 곳으로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이제 다 함께 잠시 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